안녕하세요. 핫쌤 성경원장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헬라어 문법 에베소서 6번째 시간으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2절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속도가 빨라지면 11절까지 하겠습니다. 10절까지를 예정하고 읽어드리는 것도 9절, 10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노리 사스 헤민 투 미스테리온 투 셀레마토스 아우투 카타텐 유도키안 아우투 헨 프로에세토 엔 아우토 에이스 오이코노미안 투 플레로마토스 톤 카이론. 10절입니다. 아나케팔라이오스 사사이 타 판타 엔토 크리스토 타 에피토이스 우라노이스 카이타 에피테스 게스. 이런 본문 되겠습니다. 자, 9절 말씀부터 다시 읽으면서 파싱하면서 해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확장을 할게요. 한 단어 한 단어 살펴야 되니까. 9절 그노리 사스 그랬어요. 사스 그러면은 이거는 분사어미죠. 분사 과거. 처음 시작하는 거. 남성 단수 일격. 사스, 산토스, 산티, 산타, 산테스, 산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죠. 이거 원형은 이제 그노리조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노리조는 알리다, 알게 하다. 또는 계시하다, 자신을 보여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사고요. 일단 파싱을 할게요. 자, 펜 색깔 바꿨고요. 자, 그노리까지가 어간이죠. 그 다음에 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싸가 나오면 무조건 부가죠. 사스는 요거는 이제 분사어미라서. 그 다음에 능동태죠. 만약에 수동태면은 뭐 세이스 이렇게 나가요. 수동태는. 그래서 싸가 나오면 항상 과능, 과수는 세가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완료에는 이런 시상이 없죠. 지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사니까요. 분사는 뭐뭐를 뭐 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는 명사를 설명하는 거겠죠. 그럴 때 관사를 취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관사가 없는데 대신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금 줄여서. 1절 3절에 보면은 호세오스 그리고 호율로게사스 그리고 요 호에 지배를 받아서 지금 요거 율로게사스하고 그 다음에 분사가 프로리사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세 번째죠. 그노리사스. 그러니까 여기는 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 율로게사스 하마스,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리사스,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어떻게요? 양자되도록 예정하신 하나님. 양자되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리는 뭐냐면 그노리사스,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뭐를 알게 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해민이 있네요. 해민이는
1인칭 대명사고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파싱하는 거니까. 요건 1인칭 대명사고요. 2인칭 대명사고요. 헤메이스, 헤몬, 헤민, 헤마스 그래요. 그래서 1인칭 복수 3격.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뭐를 알게 했냐면은 토는 중성이죠. 중성이고 5급이면은 단수 일사격, 아면은 복수 일사격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5니까 일사격이죠. 그런데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목적 사격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요거는 중성 단수 사격. 요거는 관사죠. 예, 관사로서 중성 단수 사격. 그럼 요것도 중성 단수 사격이겠네요. 중성 단수 사격. 사격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사격. 예, 사격은 대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냐면, 알려주셨냐면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그러면 무슨 비밀이냐면 투 셀레마토스 아우트, 그의 의지, 뜻, 계획,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밀은 비밀인데 무슨 비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뜻, 의향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다 밝혀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카타 뭐뭐를 따라서 텐 유도키아는 예. 자, 여기서 파싱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거 파싱 안 했으니까 할 것도 없죠. 여기 보니까 요거는 남성, 중성, 단수 이격이에요. 같이 쓰죠. 투. 그럼 요것도 이격이겠죠. 오순대 이격. 그렇죠. 요거 요렇게 변하는 거를 삼변화 명사라 그래요. 삼변화 명사. 스, 오스, 이아, 에스, 온, 시아 이런 식으로 바뀌죠. 삼변화 명사가요. 예, 이건 지우고 갈게요. 낙서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이렇게 아시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파싱을 하면은 명사인데 삼변화 명사고 요거는 아무래도 남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수 이격. 그럼 누구의 뜻이냐면 그의 뜻이에요. 이 그의 뜻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신지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니까 그 3인칭 단수의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 의지, 이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자, 뭐뭐를 따라서 알게 하셨냐? 요거는 이렇게 부사구로 봐야 되겠죠. 유독한 기쁨을, 요거는 이제 호의, 선의, 즐거움. 아마 개역성경에는 기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즐거운 마음, 뭐 은총 그런 뜻입니다. 호의, 호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볼 때 호의라는 어감이 가장 본의에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말로 호의라는 말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단어를 고르면 그래서 개역성경은 아마 즐거움 그 정도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기뻐하심을 따라 그렇게 했네요. 기뻐하심을 따라. 근데 기뻐하심보다는 호의나 선의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호의, 선의, 좋은 감정이잖아요. 선의 뭐뭐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 그 베풀다라는 개념에서 은총이 나왔을 거고요. 기꺼이 좋은 마음이니까 거기에서 아마 기쁜 마음 여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쁘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원래의 의미는 호의나 선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비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미래를 향한 어떤 계획, 의지, 뜻 그런 거겠죠. 여기 한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왔네요. 자, 관계대명사가 왔다. 그러면 자, 성수는 선행사. 선행사를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격은 that 플러스 주어 동사에서 요 동사와의 관계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동사의 목적격으로 쓰였으면 한이 오는 거고요. 주격으로 쓰였으면은 호스가 오겠죠. 이렇게 호스가 옵니다. 그 격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수는 앞에 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수가 n, 안 같은 거네요. 여기 텐이니까요. 그죠? 텐, hen 같죠? 성수가. 그러면 유도키하네요. 어떤 유도키원이냐? 어떤 호의고 어떤 즐거움이냐? 이렇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프로의 세토 그랬어요. 일단 여기 에토가 보이네요. 에토가 보이고 요거 세는 티세미의 원래는 세가 그 어간으로 남거든요. 티세미 동사는. 근데 여기는 이제 에토랑 합쳐지니까 이거 애가 길어지면 또 변화가 되니까 에토는 살리고 결국 어간은 세 하나만 남았어요. 내가 티세미 동사다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게 세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는 전치사랑 합성어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요. 자, 프로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티세미 동사인데 티세미 동사에서 요거는 유사 중접도 오고 원래 세미가 본 어간인데 그래서 요건 미도 저거하고 이제 세만 남는데 요건 여기까지도 탈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간이고 요건 몸통이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자, 우리가 동사를 할 때 현재, 미래, 미완료, 부가 이렇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우리가 외울 때 여기는 어구먼트도 없고 시상도 없고 여기는 시상은 쓰나 세스가 있고 여기는 시상이 없죠. 그 다음에 대신 단어 앞에 어구먼트라는 게 와요. 어구먼트라는 게 오고 여기는 또 어구먼트라는 게 오고 그 다음에 싸는 능동이고 세는 수동이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어구먼트가 온 거예요. 그러면 미완료 아니면 부가니까 여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중간에 엡실론이 오면 이렇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에토는 우리가 중간태라는 거 그냥 알죠. 그죠? 중간태 3인칭 단수어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니까 부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동사 직설법, 부가 중간태 3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원래 사토인데 요거랑 합쳐져서 시그마가 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프로티셈이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드러내 보이다, 결심하다, 알리다, 뭐 내놓다, 요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간태로 쓰일 때는 공공연히 드러내다, 공개적으로 제시하다, 계획하다, 의도하다, 뜻하다, 요런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개역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게 됐네요.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조금 번역이 조금 이렇게 성실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바른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서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렇게 나왔네요. 자, 그 한글 성경은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자, 그의 안에서 드러내 보이신 뭐 결심하신 요 정도인데 결심하신 유도키한 이런 뜻이거든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랬네요. 미리 세우신 기쁨을 따라서 그 바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번역이 지금 요 관계대명사랑 프로에세토랑 이 절이 반영이 안 됐어요. 예. 그 논리관계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조금 논리관계를 따져서 하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뻐하심이냐면 그의 안에서 드러내 보이신, 여기서 그는 그의 안에서 보여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뭐 이렇게도 가능한데 드러내 보이다, 결심하다, 알리다, 내놓다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고 이게 중간태니까 중간태도 공공연히 드러내다, 공개적으로 제시하다, 계획하다, 의도하다, 뜻하다 그런 뜻인데 의도하신 아니면 드러내신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뭐 그런 즐거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러니까 그 기뻐하심을 대놓고 드러내셨다 그런 뜻이겠죠. 그의 안에서. 그 다음에 에이스 오이코노미안, 뭐를 위해서 그러냐면 오이코노미안,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명사는 이게 많이 나오죠. 여기 이제 관리, 행정, 경영, 국가 통치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집사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사물 집기나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 그래서 여기 경영이란 말이 나와요. 오이코노, 그 오이코노모 그러면 이제 경영학, 경영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통치라는 말을 쓸 때도 노미안 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면은 우주 통치가 되겠죠. 즉 창조 세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하고 모든 운영을 운영이란 말이에요. 운영을 위해서. 근데 모든 운영이냐면 가득함 충만함에
그 경령이고요. 그 다음에 뭐에 충만하냐면은 톤 카이론 그랬어요. 온 그러면 요거는 복수 속격이죠. 톤은 남성, 여성, 중성 같이 공이 쓰여요. 이거는 아마 중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요 본 단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가 여기 아나케팔라이오 사스사이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 경륜은 오이코노미안이란 뜻이고요. 10절로 넘어갔네요. 자, 10절이네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개역개정 통일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개역성경도 통일이고, 그 다음에 바른성경은 통일로 번역했고, 예, 한글 번역 성경들은 공동 번역은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네요. 자, 요거가 원형 동사가 뭐냐면 아나케팔라이 오마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 아나는 위라는 뜻이고요. 위로 올라가다 전치사 아나죠. 이제 이렇게 어느 기준점 있을 때 위로 운동 방향이 아나예요. 그 다음에 케팔 그러면 요거는 머리죠. 예, 케팔라이오. 그러니까 머리를 위로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위로 머리로 하다 뭐 이런 뜻인데 언어 개념으로 하면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아나케팔라이 오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요약하다, 합계하다, 결론을 내리다, 총계하다 이런 동사예요. 통일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번역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 가면요 많은 물건들을 막 이렇게 사요. 전체적으로 더해서 결론적으로 딱 합계를 내는 거 요런 의미거든요. 여기 합계하다,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다, 요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를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는 그렇고요. 사이 그랬네요. 나이, 사이, 싸이 이런 것들이 오면은 부정사죠. 싸이 그랬네요. 그러면 부가 여기 싸이니까 중간 때 디포네요. 이거 오마이 동사니까 디포 동사죠. 보통 부정사는 문법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부정사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사적으로 쓰이면은 동사를 꾸며주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용법으로 많이 쓰여요. 번역 성경은 공동 번역은 결과로 번역을 했고요. 바른 성경은 목적으로 경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은 목적으로. 그 다음에 목적으로 했는데 그럼 이것이 어떤 동사의 목적이냐? 요거가 우리를 알아야 되겠죠. 요 부정사는 어떤 말을 꾸며주려고 나왔느냐? 여기 어렵습니다. 요거를 어디다가 붙이느냐에 따라서 신학도 달라지겠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신학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원어를 가르쳐 주신 분 중에 한 고신대의 서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요 오이코노미안을 꾸며주는 형용사 구로 봤어요. 네, 하나님이 그 경영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기쁨을 따라서 알려주셨는데, 그 경영 계획의 내용이 뭐냐? 아나케팔라이오 사스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총화한 것을 한 그 경영을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거든요. 요거에 근거해서 오늘 논리를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을 위해서 기쁜 뜻을 통해서 예,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의 경영 계획이 뭐냐? 우주 통치 경영 계획이 뭐냐? 자, 판타 모든 것들 타니까 중성 복수 일사격이에요.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목적어로 쓰였을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중성 복수 대격이 되겠죠. 요것도 그러면은 중성복수 대격 모든 것들. 근데 어떤 모든 것들이냐면은 엔토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결론 내리기 위해서 하나로 총화하기 위해서 합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피 여기 이제 문법이 조금 복잡한 게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자 타는 관사, 중성, 복수, 일사격인데 여기서는 사격인 것 같아요. 계속 이거에 컴마로 계속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에피 우라노이스, 토이스 우라노이스. 에피는 뭐뭐 위에죠, 그죠? 그러면 하늘 위에 있는 요거 관사랑 합쳐서 것들. 그리고 요거는 복수 삼격이죠. 요것도 복수 삼격이죠. 성수, 예, 남성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 요것도 남성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요거랑은 또 틀리는 거거든요. 점체로 받아서 중성 복수로 받는 거고요. 자, 에피테스 게스 요거도 똑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자, 전치사 구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치사 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여기에 관사를 받아서 명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요 격을 따져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에피테스게스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요약하다 합계하다 총화하다 결론을 내리다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볼까요? 11절 나가기 전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나케팔라이오 사스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세상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모든 자연 질서, 우주 질서, 생명의 질서, 영적 질서, 교회 질서 모든 것 포함해서 왜냐하면 여기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만 하면은 교회가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사탄이라든가 무슨 어떤 천사들이라든가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고요. 땅에 있는 것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있는 것들이니까 다를 모든 것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판타가 있으니까. 예, 그런 모든 것들인데 그러면 지구에 있는 인간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들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아나케팔리오 사사이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 창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운영 계획이 달라졌다.
중심으로 바뀌었다, 총화했다, 결론 내려졌다, 요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덜렁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하고는, 통일은 뭐 두 개, 세 개를 하나로 뭉치다 이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로 뭉치는 게 아니고, 그런 뭐 그냥 이렇게 연합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왜냐하면 여기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유교를 꾸며준다면 하나님의 모든 우주 경영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모든 질서를 재편하셨다, 운영 방법을 바꾸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 말 한마디가 기존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바꾸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경영 방법을. 요런 데서 이제 기독론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이런 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나가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캐치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도를 조금 더 나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30분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면, 오늘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요약하다, 합계하다, 결론을 내리다, 뭐 총화하다, 뭐 이런 뜻인데, 한글 성경에는 뭐 통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통일이라는 어감은 그렇게 별로 합당한 것 같지 않다. 전체적인 그 단어의 내용을 보면 요약하는 거예요. 한 줄로 쭉.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총하다, 합계하다, 결론을 내리다, 요약하다, 이런 그 개념의 동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종합해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이 뭐가 되겠어요? 큐티가 되는 거겠죠. 큐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이렇게 다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원어 성경 기껏 읽어놓고 큐티할 때는 또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큐티할 때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 전치사의 의미는 어떤 뜻인지, 그 다음에 논리관계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제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여기다가 연결하는 부사 구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게 여기도 아니고 일루 그노리사스를 설명하는 부사구로 써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이코노미안을 설명하는 형용사 구로 봐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갖다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 요거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지니까요. 해석이 틀려지면 신학도 틀려져요.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해석학도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몇 가지 자기만의 해석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해석 방법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2000년사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정립해준 해석의 공통 방법론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조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석에 동참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의 해석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면서 마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성경을 보시고 해석하는 해석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